이 시간도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피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과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부족했구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또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피면서 나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 의미가 다양한 단어이죠. 다양하게 정의되고 정리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 믿음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람이었을 때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또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살고 있었죠. 하란으로 한번 이사를 하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한번 이사하고, 하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떠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무작정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가족들과 또 자기의 모든 짐들을 챙겨서 이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불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것들을 의지했으면 어땠을까요? 자기의 나이도 걸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집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는 동물을 탔을 수 있겠지만 먼 길을 걸어서 또 가축을 타고 모든 짐들을 챙겨서 이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사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릴 것인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저보다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에 의지할 때도 있고 사람에 의지할 때도 있고 내 머리를 써서 이 문제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잴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하라고는 하셨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주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그런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다른 조건, 걱정,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이 또 지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제 그 소유들, 제가 죽으면 이것들은 다 누구에게 간다고 얘기하냐면 종 엘리에셀에게 그가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오랜 시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 엘리에셀이 자기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도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가볍게 나온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의 그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내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이것들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후손이 없다는 것을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참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당장에 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나의 상황은 계속 이 모양일까? 나 혼자인 것 같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적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을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도 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죠.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고 아내 사레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내 사레는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다시 한번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가 비웃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나와 내 아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와 약속을 맺은 것처럼 이삭과도 약속을 맺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자기의 몸,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자기와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 무슨 뜻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가 기뻐하며 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이때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죠.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단산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산하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짧게 세 가지를 살펴봤었죠.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고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앞에서 정리했던 이 세 가지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마지막 단계로 꼭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저 머릿속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그동안 순종의 행동들을 보여왔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을까요? 그렇죠? 100살이나 돼서 얻은 아주 늦둥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번 말씀하시고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약속의 결과, 이 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면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유초동부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으세요? 드릴 수 있어요?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어요? 하면 막 어려워요 라고 해야 그렇죠, 어렵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라고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바칠 수 있어요? 하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이라도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바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보다 더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깊이 공감하고 깊이 생각해서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내 손으로 불에 태워야 하는 그 상황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내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들이 살아서 같이 돌아올 것이라 종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과정, 장작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위에 올리는 순간, 칼을 칼집에서 꺼내고 손을 높이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삭을 칼이 되지 않고 살려주실지, 칼은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리실지, 이삭이 칼에 맞고 피를 흘려서 눈을 감았는데 살려주실지, 불에 이미 탔는데 이삭이 살아날지, 어떤 방법으로 이삭이 살아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중간 과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놓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과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뭐냐면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결과나 방향을 놓고 해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기도를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불안해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한테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해답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걸 원하신다니까 나는 편하게 그 기도 하나님한테 나아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물론 이제 편하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기도만 하자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눈치 보듯이 하나님 맞죠? 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 있지만 전처럼 불안해하거나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했겠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또 안심이 있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오케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산에 데려가서 이삭을 바치는 거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